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너희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가장 귀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심우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비전 여러분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전에 제가 그룹 다이나믹스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또 나중에 실습을 하게 됐을 때에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을 하는 과목이었는데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던져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집에 불이 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한 가지 가지고 나갈 것인가? 사람은 빼놓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은 빼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 인상적인 답들이 많이 나왔는데 직장을 다니시는, 이 회사에 다니시는 남성분들 중에서는 서류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이나 집문서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학생들 중에는 여러분 어떤 답이 많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교과서. 한국에서 물어본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많이 나왔고, 또 어떤 분들은 앨범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분은 아마도 살아온 날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을 챙겨가지고 나가겠다 하신 분도 있었고, 또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과 같이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클래스 했을 때가 한 20년 전이었는데 그때 6.25를 경험했던 할머니 한 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돈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챙겨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나중에 의견을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6.25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고생을 했지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곳에 참석했던 분들은 나이나 경험이나 상황이 다 달랐지만 각기 자기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 중요한 것들, 그리고 자기 삶을 지탱해 줄 만한 것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집에서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 중요한 것들을 들고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을 지켜줄 만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선택지가 굉장히 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당대 거의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8일 말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귀한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귀한 가문에 태어나면 좀 베네핏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겁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리더십 안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을 때 그 나라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태어났다 그러면 좀 으쓱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그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대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그 평생 인생의 목표를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형식에 치우쳐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중에 책망을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의 노력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러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할 때 누구를 앞세웠느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지지를 받을 만한 이 사도 바울을 앞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위페레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탁월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과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진리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이 있음을 깨달았기에 예수님 아는 것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또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또 우리들이 원하는 소망이 세상적인 것이고 또 우리의 취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들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아직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모셨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마지막 날에 주님께 드려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또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따라야 할 삶의 그 모습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고자 했냐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가까워지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내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단어로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였냐면 8절에 나와 있는 잃어버렸다는 단어입니다. 거기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 에제미오덴이라는 말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좀 뭔가를 실수를 해서 잃어버린 거, 아니면 도둑 맞은 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썼던 그 단어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희생을 지불하며 내가 어떤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값진 것을 위해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미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어 던지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잃어버렸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지중지하면서 막 남들은 못 만지게 하던 그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면 그걸 내려놓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여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알기 위해서 잃어버리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버려야 될 걸로 아는 것이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럽혀질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고 시험 들게 할 것이고 내 영혼을, 내 몸을 더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생각하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때로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귀한테 시험 들지 않으려면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셨어요. 우리가 마귀는요, 우리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는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사진이나 물건이 가까이 하지 않고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음란한 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가까이 앉지 않도록 우리 삶을 잘 가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배설물 같은 것은 좀 배설물 같이 여기고 멀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주님과 나와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해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진 것 중에서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꼭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그게 나쁜 것입니까? 베냐민 자손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가 해가 되는 것입니까? 최고의 지성 아래에서 공부한 것이 그게 해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은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되는 것들은 이제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돈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또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돈이 내가 해가 되는 것인 것을 알고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미생활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취미생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못 만나고, 취미생활 때문에 예수님 만날 시간도 못 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내게 해가 되는 것인 줄을 알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좀 예수님과 가까이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학벌이나 지위나 건강, 또 실패 없이 살아온 삶이 우리들을 교만하게 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도 해가 되는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주님을 가로막는 것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삶, 그것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봤더니 그 말씀이 참되구나, 이렇게 말씀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해서 주님이 참 진리 되신 것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얻고자 한다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고자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또 내 안에 있고, 그 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주님을 얻고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크게 실패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언변으로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설득해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옮긴 곳이 고린도란 도시였는데, 고린도에서 이렇게 낙심하여 전도도 못하고 있을 때 하루는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성에 구원받을 영혼이 많으니 말씀을 전하라,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이제 낙심한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가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님 주시는 기쁨도 감사도 열매도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하는 말로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싶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나는 다 사라지고 내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때때로 불쑥불쑥 나오는 우리 내면의 허물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종종 이렇게 그것을 가리우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점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온전히 사라지고 예수님만 내 삶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우리들의 삶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좀 감추어지고 예수님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감추어지고 우리 자신이 자꾸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리석음과 욕심과 또 어떤 가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일을 망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갖추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기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인 줄을 알았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좀 내려놓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을 얻고 자신은 좀 감추어지고 예수님은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좀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머 하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이거 아실지도 몰라요. 어떤 골동품 장사 한 분이 이렇게 이렇게 시장에서 식사를 하게 되셨는데, 이렇게 문간을 딱 보니까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그릇이 딱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귀한 골동품이더래요. 그래서 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야, 저걸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부터 밥그릇을 좀 나한테 팔려고 하면 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눈치챌 것 같으니까 먼저 딜을 이렇게 걸었다고 합니다. 주인장, 그 개가 참 이쁘게 생겼는데 그 개 한 마리 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주인이 기꺼이 개를 팔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딱
얘기를 다 걸친 겁니다. 이제 개도 팔았고 이제 밥그릇이 필요 없을 텐데 저 밥그릇도 내가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밥그릇 때문에 내가 개를 50마리도 더 팔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우 여러분, 그 주인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정말 확실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확실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시는,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것은 좀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이 밝은 길로 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